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이 네, 주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축복의 날. 할렐루야. 오늘이 또 무슨 날? 네? 철도의 날. 철도의 날입니까, 오늘이? 아, 그렇군요. 오늘 제가 몰랐습니다. 네, 오늘은 금년 한 해를 상반기를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일. 네. 다음 주일이 그래서 상반기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엊그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 현수막을 내렸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 용근이는 하루하루가 느리게 가지. 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지.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고 세월이 뭐 이렇게 빠르노.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빠른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빠른 것은 걱정 근심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금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월세 내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금세 그냥 월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이익을 남겨서 월세라도 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금세 그냥 내야 할 월세가 되도록 내야 할 세금이 금방금방 다가오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한번 따라하십시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감사 찬송에도 보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가. 네. 또 구림에 보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언약궤가 여러분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벡 전투라 그러는데 그의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전사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다곤 신상이 다 부서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이 뜨거운 감자, 이 두렵고 무서운 이것을 우리 마을에 둘 수가 없다. 다른 마을로 옮기는 마을마다 거기에 악성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베스메스를 향해서 두 마리의 암소, 젖 물리는 암소를 수레를 지우다가 언약궤를 베스메스까지 운반했죠. 베스메스로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대체 이게 뭘까?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지면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만지면 그건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가 능력으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 혹은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의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들이 와서 이 언약궤를 당신들 마을로 가지고 가라. 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쭉 연구해 보니까 그 사무엘이 활동하던 지역이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와 가장 가까운 곳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미스바 근처에 있는 미스바로 언약궤를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그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의 궤를 옮겨놓고 나서 언덕 위에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을 거룩하게 따로 세워서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였다.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계실 때는 모르다가 부모님이 떠나가고 난 뒤에 우리 부모님이 보고 싶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바로 이때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전쟁할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쳐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면서 새카만 먹구리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을 되찾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전투 현장 에벤에셀과 그이 센 사이에 돌을 가지고 세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몇 절에 나와요? 12절에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돌 기둥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이르도록까지 시간적으로 20년 동안 장소적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시대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오늘 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무엇을 버리라? 이방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 우상들이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이 자기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줄로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럇 예아림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20년이 지나면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들 때, 맞습니다. 힘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의 본바탕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서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은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게 놀 때는 엄마가 뭘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고 뭔가 먹을 게 필요하고 아쉬우면 엄마 찾고 부모님 찾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생긴 어려움이 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무언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잘 안 풀리더라는 거죠. 인생이 자꾸 꼬여가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의 길로 들었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신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힘들 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예수를 믿으면 흔히 하는 말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가장 쉽게 부르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무엇이 힘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것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구나. 하나님께 무관심하구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 왜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게 됐을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할 때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생도록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영을 이어받아서 그는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묵고 자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자기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와서 사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무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사무엘이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사입니다. 사사. 재판장 노릇하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아니 사무엘이 20년 동안이나 왜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다가 모시지 않았을까? 왜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거 이상 안 하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렇지? 당연히 언약궤가 들어왔으면 20년 전에 들어왔으면 얼른 가져다가 와서 성소에 지성소 안에 모시놓고 모셔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도리어 사무엘은 실로를 떠나서 미스바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왜 그럴까 연구를 하면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실로를 처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어디에다가 설치하게 했냐면 실로라는 지역에 설치하게 실로라는 마을에. 그런데 실로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도 비롯해서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들은 두말할 것 없이 타락합니다. 13절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계속해서 엘리에게 경고하고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했잖아. 근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지어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의 성막을 멸망시켜버리고 실로를 다 멸망시키고 폐허가 되게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언약궤가 뺏기면서 다 멸망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사무엘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실로를 떠나서 미스바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스바에 와서 사무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죠. 여전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 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벅차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가 솟아나고 감격이 솟아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죽음의 환난과 공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 목사도 매일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물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어느 날 확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자기의 삶을 위하여, 자기의 재미를 위하여, 나의 인생의 엔조이를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의지하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 나의 인생을 가장 의미있게 하고, 나의 인생을 가장 기쁘고 즐겁고 축복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목숨을 이 땅에 보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전도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읽게 하고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큼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만큼 완전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죄를 이기고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찬양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무관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믿음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 깨달아지는 것이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어.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안 되네. 왜 이랬습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힘든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이루어 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어두워서 알지를 못했는데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찾아가서 절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우리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아스타롯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바알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저 같으면 날마다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네요. 그들 속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3절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리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약궤 모셔놓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책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 내가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또 무엇도 의지합니까? 돈도 의지하고 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건 돈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문제, 신앙 문제가 걸리면 우리도 융통성이 있는데 돈 문제가 걸리면 융통성이 없잖아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곧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폰, 뭐 페이스북, 웹툰, 뭐 영상, 뭐 게임. 왜 그게 우상이냐? 그것 하느라고, 그것 보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다 뺏기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공부할 시간 다 뺏겨버리고 그거 하느라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할 때 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무관심해지고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는 것,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랍니다. 여러분 삶에 그게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귀찮아지고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거 아이고 뭐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기도가 되나요? 당연히 집에서도 해야죠.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찾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우상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라. 마음을 두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먹고 사는 문제, 자식 잘 되는 문제, 내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미스바 성회를 모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이 왔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자,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해서 싸우러 나갔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4장에 나오는 전쟁과 7장에 나오는 전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를 잘하고 심지어 언약궤를 전쟁터에 한가운데다 옮겨놓고 전쟁을 했지만 34,000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블레셋에 창피를 당했습니다. 34,000명 무고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는 이 삶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삶의 잘못된 이 태도를 죄악을 하나님께
버리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 내 우선순위를 돌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죠. 여러분,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뭐 몇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도 경험을 했고요. 우리 삶이 무수히 경험한 무수히.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일상이에요, 일상. 1967년 6.1 전쟁,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뭐 태어나기 전에 뭐 6.1 전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도에 우리나라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이 두 나라예요. 근데 갑자기 2000년 동안 없던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자기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랍권들, 팔레스타인 아랍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매일같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매일 직접거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1967년 전쟁을 일으켰어요. 대대적으로 이집트와 뭐 이란, 이라크 비롯해 수많은 그 아랍 세력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을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이 아랍군이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안식일이에요. 내일이면 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랍이 대대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갑자기 아랍 진영에 비가 내리는데 그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불덩어리가.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 땅벌들이 어디서 나오냐? 땅벌들이 솟아나서 막 군사들을 공격을 하고 총을 쏘면 뭐 방어할 수 있지만 숨지만 벌들이 날아와가지고 벌떼들이 땅벌들이 나와서 군사들을 쏘고 심지어 그 적진에 갇혔던 이스라엘 부대가 완전히 다 전멸당해버렸어요. 그 중에 혼자 살아남은 장교 하나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죽기 살고 탈출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웬걸 자기 아군 지역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도리어 아랍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네.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랍 군사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장교 뒤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군의 환상을 하나님이 그들로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이 장교 뒤에 따라오니까 이 아랍에 있는 그 부대가 혼비돼서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초자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일이면 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래서 그게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6.1 전쟁이라는 6.1 전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을 세우고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20년 전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고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왔다가 게알예림으로 왔다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아벡 전투에서 오늘 전투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2021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마지막 주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믿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여러분 숨쉬기 운동 잘 하셔야 돼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싶다고 쉬고 쉬기 싫다고 안 쉬어집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생명에 관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장이 뛰는 거, 숨을 쉬는 거, 공기를 마시는 거, 산소가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와,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성령, 이분이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하나님의 가족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하나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겁이 많거든요. 열등감이 많아요. 가진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에베네셀의 돌기둥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무관심해서, 아니 무관심하고 싶어서 무관심한 게 아니고 묻고 사는 것이 내 즐거움을 위해 살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았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100%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것을 놓고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에 깨닫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그 결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일어서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작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기꺼이 던져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